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은 74.28% 치유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큰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배경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예수님의 감동,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할 거고요. 예수님의 치유 원칙 넷이 있는데 예수님은 막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름대로 원칙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원칙, 아마 요거 다른 데서 못 들을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람, 이게 사실 오늘 제목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녀의 행적, 어떤 행적이 그렇게 아름다웠나 하는 것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목, 믿음의 큰 여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어딘가 하니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땅은 뭐예요? 갈릴리, 그다와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떠난 그 바깥 지방이겠죠. 가나안 지방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예요. 옛날에는 베니게라고 그랬는데 그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는 수로보니게 땅. 무슨 말인가 하니 마태복음 오늘은 가나안 땅이라고 나타났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땅이라고 또 소개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수로보니게 지방에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니게고 오늘에는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어떤 것이 내용인가 하니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소위 말하는 대로 미친 병이죠. 이거 골치 아픈 병이에요. 병원에서도 이거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딸이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인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가? 나사렛이란 뜻은요, 시골촌 예수라는 얘기예요. 저 멸시하는 거지요. 저 강원도 사람, 저 충청도 산골에 온 사람,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전라도 조금 더 부르는 건데,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여기서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왜? 유대 전통에 다윗의 자손의 가운데서 메시아가 난다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벌써 나를 불쌍히 줘서 벌써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소경 있죠? 그 사람은 똑같이 불렀어요. 나사렛이란 말을 듣고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이 했을 때 예수님이 번쩍 들고 자기를 이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고쳐준 건데 바로 여인도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게 부르는 것이 시초가 됐어요. 그 처음에는요, 여리고 소경 같은 경우에는 이 말 듣고 번쩍 귀에 눈이 뚫려서 발견이 돼가지고 고쳐줬는데 이상하게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요, 다윗의 자손이 해도 쳐다도 안 봐요.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방 지역에는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 민족에 있지 이방 민족에는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자, 자녀들은 떡. 누군가 아니 유대인들 얘기를 해요. 개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왔지 이방이면 이방인이죠. 개들은 또 뭡니까? 아주 이렇게 멸시하면서 이게 평가절하면서 부른 거예요.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가만히 보면요. 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시험하고 있어요. 얘가 믿음이 얼마나 되나.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 했을 때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눈이 번쩍 떠서 금방 고쳐줬는데 예수님은 요게 1단계 여자 시험을 배워야 되겠다. 마음에 들지만 2단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지 말다. 나는 관심이 유대민족이 이방민족은 아니야. 요 말을 했어도 요게 벌써 건드려 보는 거예요. 여자가 믿음이 있나 없나. 3단계가 뭔가 하니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확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는 적극적으로 대쉬하는 거예요. 절하며 도우소서 애걸하려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다윗의 자손에서 무시해버리고 또 말도 안 걸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상관도 없다고 또 무시해보고 2단계. 세 번째로만 나보다 절하면서 아까 부르짖었지만 이번 절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걸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단계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 뭔가 아니? 자녀의 떡.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 같은 이방인 개에게는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딱 세 번째를 건드려 봤더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못 준다 그러면 되지. 개 취급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못 고추면 못 고춘다고 하지. 날 개 취급합니까? 인격적으로 이게 무시할 수 있어요? 아마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인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옳소이다. 척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개라고 해도 괜찮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요거 단어 가만히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이 주인 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데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여러분, 빵 조각을 먹는다는 것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던져준 것, 이게 준 것도 던져준 걸 부스러기는 혓바닥을 핥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자가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네, 저는 개입니다.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덩어리도 못 먹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 이 말 했을 때 예수님이 크게 감동받아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복음서 가운데 믿음이 크다고 한 칭찬관 이 여자밖에 없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끝난 거예요. 그 시로부터 그 딸이 깨끗이 나왔으며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치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치유에 필요한 믿음의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그 여인 측에서 보는 겁니다. 여자 측에서 1단계는 뭔가니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다음에 2단계는 절하며 이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와요. 애걸하는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비참하고 처절하게 멸시를 받는 단계로 나와요. 예, 두드리는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찾는 단계가 있다. 실제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서울대 가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찾는 단계 아니에요. 그래도 모자니까 밤을 새워라 두드리는 단계. 이렇게 기도에도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도 소리 지르며 그다음에 절하며 액션하고 세 번째는 더 세게 두드리는 단계가 뭐냐면 멸시를 받아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게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주는 것도 주면 괜찮아요. 근데 던져주는 건요. 이거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여러분 동전 줄 때 거지에게 이렇게 주는 거하고 던져주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받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개, 부스러기 보세요. 덩어리도 아니고 부스러기면 땅에 흩어져서면 혓바닥으로 핥으라는 얘기네요. 이게 얼마만큼 무시하고 그잖아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군병들이 와가지고 조롱을 하면서 이거 얼굴 손으로 만지면서 딱 일치며 침 뱉으면서 그 조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멸시받는 단계,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할지라도 내 딸만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심정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연상되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고 동등됨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비우사 그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낮아져서 정말 복종하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만큼 하나님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세요. 3단계인데 이제 어려운 거 다 통과했어요. 여인 측에서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께 시험을 거친 후 칭찬받는 4개를 3개를 다 통과하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Your faith is great. 내 믿음이 크도다. 영어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건 성경 전체 사복음서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문제 해결이 된 거지요. 그 시로 딸의 병이 낫다. 뭐예요? 딸 때문에 나왔는데 멸시천대를 봐요. 그거보다 더 하더라도 할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식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죽는 게 이런 심정이에요. 이게 부모 심정.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심정.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심정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나. 투영이 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성체죠 뭐. 병남 땡이죠 뭐. 끝났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태도가 예수님을 큰 감동을 줬으니까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여인의 믿음을 보고 크게 감동받은 예수님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여인을 칭찬을 해요. 예수님의 감동이 결국 여인의 소원을 이뤄낸 거예요. 그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내 소원 되리라. 예수님이 내 소원 됐다면 끝난 거예요. 끝나 땡이에요. 그 시로 딸의 병이 해결됐다.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이 본문을 취급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5사람이 있어요. 근데 5인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묶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걸 하나 묶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첫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사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휘하에 자기 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었잖아요. 1000부장은 자기의 부하가 1000명 있다는 뜻이고 100부장은 100명, 그 다음에 50부장은 50명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부장이니까 오늘날 편제로 얘기하면 중대장쯤 되겠죠. 그렇죠? 이 100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와서 자기 아들도 안 해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고통받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100부장이 나왔다. 야, 자기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이 막강한 사람이, 여러분 100명이지만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연대장급이에요. 지금 편제로 보면. 이런 사람이 막강한 사람이 그 당시에 이단 교주, 거의 더둘러가 옛날에 베니게나 베스도 각 앞에 그 신문 받을 때 편사 더둘러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단 교주입니다. 예수님 보고 이단 교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단에 속할 정도에 속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살려달래요. 이야, 감동 아닙니까? 자기 아들도 아닌 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동을 먹은 거예요. 손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 칭찬받은 백부장이 첫 번째 나오잖아요. 두 번째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발에 입맞춘 여인.
누가복음 3장 7장 36절에 나온 사람. 왜 그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가져가서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발에다 입 맞추는 그 여인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나 들어올 때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붓고 너 나 입 맞추지 않았지? 근데 내 발에다 끝없이 입을 맞추고 너 저 사랑한다는 말 안 했잖아. 근데 이 여인은 끊없이 사랑한다고 눈물로 내 발을 머리카락으로 싹 닦으면서 하니 너 내 말 들어봐.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해줘서 좋으니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이 볼 때는 어느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니? 물었을 때 시몬이 뭐 예수님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오늘날 하루 나가 일당 일하면 10만 원 준다면서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5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5천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50데나리온 진 사람은 그 사람은 50만 원 빚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야.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50만 원 사람 빚진다는데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고마워하겠니? 그랬더니 시몬이가 당연히 5천만 원 빚 탕감 받은 사람이죠. 옳도다, 네가 판단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해. 이 여인은 받은 게 너무나 많다고 사랑해서 사랑이 너무 넘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혹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이 여인을 그렇게 지칭하지만은 글쎄 그건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입 맞춘 여인이 두 번째 칭찬받은 사람. 세 번째 칭찬받은 사람 볼까요? 베다니 문둥이 옥합을 깬 여인. 이거 마가복음 14장 사건이에요. 뭐냐 하면 여인이 이해하는데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옥합을 갖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 붓고 이걸 보통 드렸더니 그 제자는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이렇게 비싼 걸 버리냐. 아마 이 사람은 제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가룟 유다 같아. 왜?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계산이 제일 빠른 사람이고 회계를 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300대는 딱 나오는 거예요. 300대를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느냐, 아깝지 않느냐, 팔아 착한 사람을 주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탁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둬라. 저 여자가 참 큰일을 했다. 너희들은 항상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로 죽어 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이 여자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칭찬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세 번째 사람이고요. 네 번째 칭찬받은 사람은요. 생활 전부를 드리는 과부의 연보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 보면 거기 두 사람 나오죠. 바리새인은요. 풍족한 가운데 연벌 드렸고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도 생활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유대 그 당시에는요. 그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는 거 아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성전하면 오늘처럼 성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바깥에는 이방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에 그 나팔처럼 생긴 그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드렸어. 여자는 이 과부는 엽전 몇 푼 안 되는 걸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이 바리새인은 100만 원을 드렸다. 그리고 여자는 1,000원을 드렸어요. 누가 더 많이 드렸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이 많이 드렸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드렸느냐 하는 그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적게 드린 과부에게 많이 드렸대.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이 보는 건 이걸 봐요. 드리고 남은 부분. 남은 부분을 봐요. 드린 부분은 숫자 개념은 사람만 따지지만 예수님은 드리고 남은 부분. 바리새인은 드리고도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나 여인은 극히 가난한 건데 제가 전부 드렸을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에게는 something이지만은 여인에게는 nothing이에요.
남은 걸 보는 거예요. 남은 게 전혀 없어. 그래 칭찬받은 거예요. 이 과부 엽전 한님, 이분이 네 번째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칭찬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 가운데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건 여기밖에 없다고. 잘 이해하셨어요? 그 칭찬받은 사람,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길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섯 사람 묶어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예수님의 치유 원칙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마 다른 데서 못 들었을걸요. 이거 굉장히 한 비밀인데, 시크릿인데 내가 여러분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요, 치유 원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먼저 믿음 있는가를 살펴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이거 볼 때 믿음 있는가 없는 걸 보죠. 사도 바울도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 앉음에 이렇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고쳐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1번이 이 환자가 막 고쳐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냐 이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가, 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고백하는 거 있는가,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 그리고 이거 다 모르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구세주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살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죄를 사하는, 내 죄를 사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부활신앙, 이게 두 가지가 믿음의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믿음의 내용은 그건데 믿음의 형태가, 이런 말 처음 듣지요. 믿음이 어떤 형태인가를 찾아요. 아까 내용이었고 이번에 믿음의 형태입니다. 이 믿음의 형태가 뭔가 하니 환자가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세목골이냐 네목골이냐 육각형이냐 어느 것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이걸 살펴 예수님은요 몰랐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처음 만날 때 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이 산상수훈이죠. 거기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지요. 웬만한 사람 같아서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좀 차원 높게 접근해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자기가 고쳐달라고 하고 주님이 원하면 내가 낫겠다는 거예요. 그 바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 바톤을 딱 하나님께 넘겼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주구도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바톤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차원 높은 걸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소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하, 얘 믿음은 주여 원하시면 나에게 원하는 거네. 그래 딱 뭐라고 대응을 해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그 사람의 모양이 내 목걸이 주여 원하시면이니까 내가 원하노니 딱 그걸 맞춰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형태를 찾아요. 두 번째 볼까요? 가나안 여인은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셔서 소원을 얘기하니까 내 소원 되리라.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의 모양이 내 목걸이니까 내 소원 되라. 꼭 원하는 사람의 형태를 따라 대응을 하세요. 이거 몰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어디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는 말을 안 해요. 믿음이 내 구원했다고 그러지 내 병을 고쳤다는 말을 왜? 병 같은 거 상대를 안 해요. 얘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어느 곳에도 이거 공통점이에요. 아, 믿음의 결국은 구원시키는 거구나. 알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마 여리고 소경 이름이 아마 여기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랬죠. 바디메오는요, 이 머리가 좋아요. 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나사렛은 아까 촌놈이라고 그랬죠. 촌놈 예수란 말 듣고, 고백은 다윗의 자손이요. 벌써 다윗이란 자손 때 믿음이 당겼을 때 예수님이 바짝 귀가 떼어서 그 사람 고쳐줘요. 기가 막히죠. 근데 또 묻는 거예요. 아까 형태를 본다고 그랬죠. 믿음의 형태. 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했더니, 무엇 해주길 원하니 했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이 내 목걸이. 그러니까 보아라 이러잖아요. 그대로 고백한 대로 대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밀이에요. 이제 아셨죠? 내 믿음이 또 너를 구원했다는 말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은 좀 독특하지요. 12알이 혈루증을 알았는데 돈 다 탕진해버리고
사정이 옛날보다 더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옷가의 손만 대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의 믿음의 형태는 옷가의 손을 댈 것만 같아서 뒤에 와서 손을 살짝 댔더니 벌써 예수님 눈치챘잖아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와. 보세요. 손을 댄다고 하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 알아요. 능력, 파워가 나갔다는 거야. 그래 또 똑같이 뭐라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켜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이제 뭔가 공통점이 생기죠. 아, 환자들이 믿음의 형태가 어떤 거냐, 내용이 어떤 거냐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믿음의 형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대응을 해서 고쳐준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아마 이거 몰랐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응은 뭐냐면 죄 처리 문제예요.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해서 그냥 고쳤다, 자동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죄 처리가 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 걸렸으면 죄 처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처리를 해요. 근데 죄 처리는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파울 갖고 주체적인데 마귀는 피조물아니에요. 그 능력 싸움으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귀도 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럼 뭐예요? 마귀를 짓밟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쫓으러 왔다. 죽인다는 말 없어. 왜냐면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들도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그 얘기는 쫓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 목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가늠하다 여인 거엘리한테도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왜?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짓밟으러 왔다는 얘기가 쫓아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심에 저가 온 동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에 눌리니까 뭐예요? 쇠사슬에 묶인 걸 풀어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뭐 능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죄에 사는 삶 주는 이 능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 요한복음 18장 35절 보세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간 파고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은 마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런 데서 기인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를 보내면서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뭘 줘요? 제일 먼저 권능을 줘요. 파워를 주는 거예요. 오토리티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가 뭐예요? 권세가 능력이거든요. 파워를 주지 않으면 마귀를 못 쫓아내요. 힘의 대결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얼하게 아주 표현하는 장면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투를 어떻게 무장시키느냐. 장비와 무기를 나열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얘기하면서 무방패와 칼을 가지라. 말이 거기서 나와요. 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네 번째 구원의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믿음의 형태. 세 번째는 죄 처리. 네 번째는 구원이 목적이다. 제1차는 육신 건강.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육신 건강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2차는 영혼 구원으로 치유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강의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치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7장 보면 나병 환자 10명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10명이 단체로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렸으니까 그대로 그 사람들 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체로 고쳐줘 버려요. 내 병이 다 낫다.
그렇죠? 왜? 믿음의 형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구원받은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10사람인데, 왜 9은 어디 갔느냐 했을 때, 혼자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와가지고 엎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그러겠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꼭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9명은 어디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은 그때 나병 환자 걸렸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밀려나고 가족에게서도 밀려나고 모든 사람에게 눈밖에 나서 따로 살아야 했어요. 멸시순대 받으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건강 회복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을 먼저 찾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아버지 엄마 찾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애인 찾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기 고향 찾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서울이라면 아마 부산까지 특급 열차 타고 갔을 거예요. 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고침받았잖아요. 이 사람 노릇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갔지만은 진작 예수님이 병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치유를 받지만은, 모든 것을 고침을 받지만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니 일어나라. 너밖에 없냐?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9사람은 건강은 회복됐으니까 1차 구원, 육신 건강은 됐죠. 2차 구원, 영혼 구원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 예수님의 그 병 고쳐줌의 네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결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또 뭐냐? 뚱딴이처럼. 여러분, 아까 5사람은 칭찬받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지만, 비록 칭찬받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예수님을 치유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 자기 일생을 바치면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닙니다. 하도 마리아가 많아.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는 뜻이에요. 또 가룟 유다 했을 때 가룟 유다도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롯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이름이 아니에요. 세례를 주던 요한. 왜냐하면 윗동네 사는 김씨, 아랫동네 사는 박씨, 연탄 가게 하는 오씨,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왜? 그 당시에 마리아가 많았나 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십자가에 섰던 네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글로리아의 마리아, 마리아. 오늘날 한국말이 하면 김씨가 투정이에요. 이씨.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동네 이름. 이 동네는 갈릴리 그 호수에 세시의 방향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누가복음 8장 2절이에요. 여인은 7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있어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만 사로잡혀도 고통스러운데 7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그 7 귀신이 갖다가 고통받다가 치유받으니까 7배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면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에 있다가 나가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들어와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소재됐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7 귀신이 이 여자한테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암에다가 아마 7가지 병 이상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 7 귀신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이 병 저 병, 그렇잖아요. 위암에다가 취장암에다가 유방암에다가 그다음에 이런 만처럼 한 가지도 어려운데 여기서 해방받으니 얼마나 고맙겠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두 번째는 자, 막달리아의 행적을 한번 봐요. 그럼 예수님 주위에서 빙빙 돌아요. 그 조용한 한결같은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첫째,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렸다고 소개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자리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함께 여기 같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옆에는 사실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한 놈은 있었지. 왜? 어린 요한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 있는데 제자를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7 귀신을 떼쳐니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현장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여자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보세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찾아가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나요. 여러분, 그 동산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사모만 게 지키거든요. 근데 그 무덤까지 찾아갔어. 글쎄, 막달라 마리아에서 갈릴리가 멀리서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거기는. 근데 죽기는 유대 지방에 죽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첫 차 타고 올라왔는지, 새벽 열차를 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덤까지 간 거예요. 그 사모한 경계를 뚫고선 새벽 미명에. 이게 보통 실력입니까? 예수 제자들이 찾아갔어야 돼, 그 자리는. 근데 십자가 밑에 예수 제자 한 놈도 없었잖아요. 이 자리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유일한 여자예요. 이게 보통 여자입니까? 너무 자기 병을 고치니 너무나 고마워. 잊을 수가 없어. 네 번째 보세요.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이 놀라운 사실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실 만나면 제자들을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평상시에 옆에서 칭찬 들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름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글쎄 부활의 첫 목격자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여인이에요. 그때야 베드로와 요한이 헐레벌떡 따라오잖아요. 이야, 이거 보통 일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자기 죄를, 자기 병을 고쳐준 그 주님 잊을 수가 없어. 고통하는 나를 구해주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 옆에서 무덤까지 찾아가고 새벽 미명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 이 놀라운 사실은 칭찬은 못 받았지만은 그림자처럼 예수님 주위에서 맴돌던 이 여자. 여러분, 칭찬은 못 들었으나 변함없이 주님께 있었던 한결같은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니까 이 막달라 마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피를 마시면서 맹세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무슨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줬잖아요. 또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을 이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에요. 기둥이에요. 이걸 믿음에 담아서 고백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치유에는 믿음이 약이에요. 왜 예수님이 믿음을 찾거든요. 아무나 맞고 저는 믿음을 발견하고 그 형식을 발견하고 그죠?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구원시키는 거. 그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고 했듯이 여인이 고백한 부르짖는 단계, 액션 취한 단계, 적극 대응하는 단계. 주님은 환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찾아요. 믿음이 있어야 고쳐줍니다. 그냥 막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두 번째 보세요. 치유의 목적은 몸의 치유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몸의 구원이지 건강해지는 것이 1차 구원이고 영혼 구원. 바로 이 치유의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공통적으로. 치유에도 기도처럼 단계가 있다 이건 설명했고요. 아이들의 질병은 부모 책임이다. 애들이 무슨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은혜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딸의 병을 고치려고 어머님이 나와서 어머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함 받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 야이로 알죠. 마태복음 8장에 9장에 나오는 야이로 딸. 12살 먹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딸이 병들으니까 야이로가 아버지가 나와서 딸을 살리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하의 아들. 그건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들의 병드는 건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 믿음을 가지고 고쳐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은 주님에게 있다. 모든 인생 문제는 해답은 주님에게 있어요. 특히 치유는 성령이 담당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나 대신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런데 성령은 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아요. 여기 삼위일체로 여기서 나오는데 일하는 건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파라크레토스 성령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성령이 치유를 담당한다. 또 여섯 번째 보세요. 종교성이 강한 것. 신앙심이 강도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강하다.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주의에 부활 그 주에 다 여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아데네 갔을 때 종교심의가 당했죠. 여자들이 종교심이 강해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새벽기도 나온 거 없고 주일날 보면요 거의 10분의 7은
여자 같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한 것 같다. 7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치유의 전제 조건은 죄 해결이에요. 치유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파워를 가지고 내쫓잖아요. 그래 병이 낫는 거예요. 죄의 해결 없이 치유 없어. 맞아요. 치유하려면 죄를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장 7절 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졌는가 거기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꼭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장 7절 꼭 암송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치유는 즉각적이다. 왜 즉각적일까요? 이유는 마귀나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요. 자신이 들고 들어온 병을 짊어지고 나가요. 딱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보세요. 중풍병 환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침상이 뭐예요? 네 병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애니아도 그랬잖아요. 네가 일어나라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상을 정리하라 뭐냐면 네 병을 갖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꼭 그래야죠. 귀신은요 지가 가지고 온 병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즉각 낫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번째, 성경에서 길을 찾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해요. 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어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인격자라고 했죠.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라는 얘기는 사람적이라는 얘기고 사람적인 얘기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요. 칭찬받든지 병을 고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것이 오늘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아프신 분들 특별히 제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나 가슴이나 정말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저 마구 나가서 그냥 고쳐달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준비가 있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기도에도 단계가 있듯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부짖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취해서 절하는 장면이 나왔고 무시당할 때도 밀어붙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대응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치료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프다고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라 아프다고 고통만 받고 슬프다고 누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오늘 배웠사오니 아버지 그대로 실천해서 모든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옛날 그 사랑, 그때 그 사건을 가나안 여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의 기록만으로 접어들지 말게 하시고 바로 내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치유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감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파라크라토스 옆에 와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직접 만나게 하시고 직접 터치해서 취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사탄은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능치 못하는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사오니 오랫동안 고통받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했사오니 오늘 이 치유에서 이 죄악의 올무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감격하며 저 앞에 찬양하듯이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았듯이 믿음이 큰 자여라고 하는 칭찬 나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의 그늘 밑에 주의 맴돌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어느 뒷방에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남 모르는 음침한 곳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며 절구하고 슬퍼한 모든 사람에게 주여 터치해 주심으로 성령의 강권 역사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 했사오니 주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당시에 했던 것처럼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다 고쳐줄 병인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다 고쳐줬을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게 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잃어버렸던 웃음과 기쁨을 돌려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어요. 안녕히 계세요.